정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말씀을 잠깐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김경호 장로님, 김재인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또 이어서 우리 선교 귀한 우리 사역기부에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에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말하시는 구조를 받았으나 우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의 금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이 사람은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죠.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바울의 일생 동안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로마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3번이나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으로 또 사람을 통해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독사의 공격으로 바울을 막아서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사단은 바울이 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막고 있는데 오늘 바울의 그런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사단의 공격 3가지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막아서는 것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통해서 바울을 막아섭니다. 이것은 환경으로 막아서는 것이죠. 환경으로.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겪게 하면서 그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의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함으로 바울의 그 길과 여정을 막아서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밀려서 그리고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사단이 조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못 가게 그 태풍 속에 잠재워버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수상시켜버리려고 이런 태풍을 보내고 태풍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유라굴로라는 그런 거대한 태풍을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선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아니었으면 가지 않을 그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섬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276명의 그 같이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이 때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사단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저희들을 압도해서 그 환경 안에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시길 하나님께서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멜리섬 가까이 이제 오게 되어져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어렵게 되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지고 멜리섬 가까이 오게 되어지자 군인들은 이제 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생명으로 그 죄수의 그 도망감을 자기가 이렇게 보증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을 죽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럼 그 죄수들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저 죄수들을 다 죽인다 하면 이 276명 가운데는 전부가 죄수가 아니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죄수였습니다. 나머지는 로마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탔고 상인들이 탔고 여러 사람들이 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죄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죄수들 중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 군인들은 지금 죄수들을 죽이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군인들이 다 죽이자는 걸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그 해안으로 상륙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까 환경으로 태풍으로 죽이려고 했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태풍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바뀌어버렸죠. 사람을 통해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짜고 계략을 짜고 그 사람을 통해 바울을 그 무리 안에 섞여가지고 무리가 다 죽으면 바울도 그 안에서 죽는 거죠. 그렇게 계략을 짜서 음모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리게 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죽을 위기에 바울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바울을 살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오히려 바울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고 바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데 이방인인 백부장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다 버리고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돕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죽이고자 합니다. 사람을 통해 계획을 세워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덕분에 바울 하나만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수들 같이 갔던 죄수들을 다 삽니다. 바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야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이지 말자. 바울을 살리고자 그랬던 것이. 근데 바울 옆에 있었던 죄수들 그 같은 동행했던 그 죄수들이 바울 덕분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배우자가 살고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살고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살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살리고자 주변에 같이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도 살고 그 옆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서 더 큰 은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어려움이 올 때 힘들어하거나 절망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낼 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견디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니까 그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좀 끝나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들어갔어요. 잘 구조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이제 살았다. 다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독사가 물어요. 참. 우리 28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성 멜리더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날도 막 춥고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우리를 다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그 불을 이제 같이 또 지피고자 한 단을 걷어가지고 한 단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불을 탁 지피려는데 그 단에 마침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풍도 다 어려움도 지나고 군인들의 위험도 다 지나가고 다 이제 안심에 대해서 저 섬에서 뜨겁게 이제 불에 그 짧은 순간에 그 추운 몸을 떨면서 아들아들 떨면서 그 불 쪼고 이렇게 해다가 불에다가 이제 조금 덜라 하는데 독사 갖고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가 물려있는 손을 한번 바라보시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만 아시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놓고는 마지막에 독사가 딱 물어갖고 그 물고 있는 독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 끝났는데 여기서 죽이십니까? 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독사가 물었어요.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안심이다. 이제는 좀가 좀 이렇게 평안하겠지?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놓은 마지막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공격을 막아서고 지키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더 높이 세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야,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실로 살인하냐. 왜냐면 거기까지 구원받았고 왔는데 마지막에 독사가 딱 무는 거 보니까 저 인과응보다. 죄값을 치는 거야. 저 반드시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독사가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독이 퍼져서 죽었는데 안 죽어요. 그 마지막 공격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죽고 더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저 독이 퍼짐에도 살아있는 사람, 독사가 물어도 저 견디는 사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성도고 저 사람은 진실로 신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진실로 높이 세워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제가 여기서 견디셔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끊임없이 이어져요. 태풍으로, 사람으로, 독사로. 독사의 공격은 뭡니까? 건강의 악화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갑자기 다 되어졌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기도하면서 모든 그런 세월 그런 걸 다 지나왔는데 이제 조금 마음 놓고 기도하려고 이제 좀 주님의 살면 갑자기 건강이 딱 적신호가 틀어진 거예요. 아, 주님 평생 주님의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살인자인가? 죄인인가? 아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의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우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연약해 보이는데 가장 강한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 자체가 없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공격에도 저희가 지지 않고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까지 사는 역사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